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 제가 사사기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던 시그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두 사사들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잡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소외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평범함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방해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점이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의뢰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장점이나 그 탁월함,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에훗이나 삼갈의 예를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안 될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참 민주주의가 발달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사사시대에는 얼마나 여성들의 위치가 미미했겠어요. 사실 구약성경에 읽어보면요, 여인들은 사람들의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인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그만큼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차별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일에 쓰여지지 않고 꼭 나쁜 일에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사사기 4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마귀든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 그것이 시련이든 고통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 저들을 징벌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시련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믿음의 생활에는 항상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로운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들어 쓰세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저들을 넘겨주세요. 근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의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들을 대적해 볼 생각조차를 못하고 그저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참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쯤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사람이요, 얼마나 완악하냐면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진짜 끄떡도 안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도 몇 년을 버팁니까? 20년을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저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세요. 여기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하였더라 하는 말은 사사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여인을 사사로 따랐을까? 저들의 지도자로 따랐을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생각에는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라도 누구라도 얼마든지 차별 없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여인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부분은 고난과 시련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이 죽게 생기면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철 들면 뭐 한다? 죽는다. 노망난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도요, 죽을 때가 돼보세요. 하나님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남자, 여자 구별할 그런 처지가 못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이라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이 여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기 사사기 4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드보라를 가르쳐서 여대언자라고 말하지요. 즉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둘째, 선지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자, 여기 사사기 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다가가라.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재판관, 즉 사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오늘 나는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게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래요. 그리고 특별한 백성, 천국 백성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너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즉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제사장 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선지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딱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엄청난 핍박과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했을 때만 해도 저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느 날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 저들 안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에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물러설 길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 에집트에는 장지가 없더냐?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수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지금 모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육지를 걷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휩쓸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여기 사사기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병거가 몇 대예요? 철병거가 900대예요. 그 900대와 그 많은 군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요, 사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나갔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이긴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 성경책 한 페이지 메우려고 철병거 900대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강했다 이 말이에요. 강력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착취만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겨주시겠다는데 이기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자 서서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못할 일도 없고 못 이룰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처럼 드보라가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애를 바꿔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늘 질질 끌려갑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셋째, 여인이었던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일을 만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나게 되면 일단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지레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하는 이 부정적인 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이게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달랐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시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라 해도, 아무리 그 상황이, 그 여건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대장과 싸운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에 그 집을 나서려던 그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 앞에 큰 나무가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큰 나무를 치워보겠다고 막 끙끙거리고 별별 수단을 다 써봐도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집안에서 물끄러미 내려보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들아, 너가 아직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내가 뭘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아직 내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잖냐? 아빠 좀 도와주세요. help me 하지 않아.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잖냐?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드보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자각을 해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다.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노라 하매. 참 어떻게 보면요, 남자 망신은 오늘 이 바락이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이 드보라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하는 남자 참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락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락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돼요. 여기 사사기 4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해요? 멸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 그 여인을 통해 20년 동안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장이 쫙 열린 거예요. 후일에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야빈과 싸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안 돼 하고 다 주저앉아 있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 드보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고 얼마나 멋있는 여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이런 삶을 가르쳐 우리는 탁월한 삶이라고 말해요. 탁월한 삶, 뛰어난 삶. 오늘 여러분도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셋째는 그 말씀을 행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으면 보리라. 그때 그 드보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늘 낙심도 하고 참 왜 이럴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면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드보라의 생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드보라처럼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